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고 또 기다려온 그 이름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설교하실 때 삼손나이트 그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는 바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삼손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에게 함께 강의를 또 하기를 저도 설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오늘 그러면 삼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삼손은 먼저 소라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라 땅은 단 지파의 지역으로 블레셋과의 접경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블레셋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의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받고자 하거나 호소하거나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직접 당하는 공격만 없으면 블레셋의 통치를 문제 삼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순응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고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마노아 부부가 나오는데요. 마노아 부부에는 다른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고 오직 마노아 아내가 불임이라는 점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스라엘 모습과 동일하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부부에게 찾아옵니다. 두 번째 삼손의 출생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하지 못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그 아기가 그녀에게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나실인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포삭시, 포도와 관련된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와 관련된 술, 씨, 껍질 전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됩니다.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나실인은 삭도를 대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시체나 동물의 시체, 어떤 시체도 만져서는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체를 가까이 하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날에는 머리를 밀어야 하는 이런 법이 있어서 나실인으로 이제 성장하는 삼손은 나실인으로 인해서 이제 행동을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5절에서는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삼손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또 지목을 받습니다. 이후에 그 13장 17절에 마노아, 그 삼손의 아빠죠. 삼손의 아빠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를 예언자로만 알고 그의 이름을 묻는데 이런 질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기묘자는 이해할 수 없는 혹은 놀라운 이란 뜻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주로 시편과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묘사할 때,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이름은 마노아가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기에 아직까지도 누군지 모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그 시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실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고 계시며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손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어머니가 보통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름은 그 원어로 쉬무숀입니다. 쉬무숀은 작은 태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서 태양과 같이 이스라엘의 빛으로 자라나기를,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삼손이 나중에 만나게 되는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죠? 드릴라입니다. 드릴라의 이름은 반대로 밤 또는 밤의 여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밤에 먹히게 되는 그 그림이 이 삼손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삼손이 자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자란 후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13장 2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며 그를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다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3번의 블레셋과의 갈등으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사사기 13장의 마지막 절,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은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삼손의 영을 움직이셨을지. 하지만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서 돌아와서 그의 부모에게 딥나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조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딥나 여인과 결혼하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블레셋과의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사사기 이제 14장 3절에 보면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삼손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삼손은 부모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여자가 자기 눈에 보기 좋으니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강요하며 우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의미는 나의 눈에 보기 좋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로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오직 자기 눈에 좋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사사기 전반과 후반에 걸쳐서 여러 번 나오는 특징인데요. 바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삼손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를 고집합니다. 네, 이제 딥나 여인과 결혼 이야기를 넘어가면 먼저 1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진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신 분은 삼손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시며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가십니다. 자, 이후에 삼손이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그 딥나 여인에게 청혼을 하러 갑니다.
결국 삼손의 고집에 의해서 부모님은 딥나 여인과 결혼시키기 위해 아들과 함께 딥나로 갑니다. 도중에 삼손은 갑작스럽게 울부짖는 사자와 마주치는데 이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삼손은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데 마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의 엄청난 괴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임하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이제 수수께끼의 소재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삼손 그리고 블레셋 이 둘과의 관계가 벌어지는 그 사이의 틈을 벌려놓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삼손은 이후에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로 결정합니다. 얼마 후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딥나로 가는데 자기가 전에 찢어 죽인 사자를 보러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몸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꿀을 손으로 떠서 부모에게도 가져다 드립니다. 그가 꿀을 따기 위해서는 사자의 주검을 만져야 되는데 나시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하지만 삼손에게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또 나시린으로서의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오직 자기의 입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잔치가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온다라고 삼손이 이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있는 와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즐거운 잔치를 벌이던 중에 이제 흥이 나서 겉옷 30벌과 또 배옷 30벌을 걸고 그들과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정답을 맞추면 내가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지만 맞히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전에 삼손이 사체에서 나온 꿀을 먹었던 경험을 토대로 만든 수수께끼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하죠. 14장 15절입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남편을 유혹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라고 협박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말합니다. 내기가 걸린 60벌의 옷이 가격이 만만치 않자 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족인 그 삼손의 아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에게 수수께끼 답을 알려달라고 7일 동안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울면서 강요합니다. 그녀는 삼손 앞에서 삼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얼굴을 봐서라도 정답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러자 삼손은 정말 견디다 못해서 7일까지 버티면 되는데 6일째 그 정답을 말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부가 신랑의 애정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사실 신부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그 블레셋 동족의 잔인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할 그 신혼의 시간이 정말 삼손의 아내의 그 동족의 협박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손이 그녀에게 답을 알려주자 그녀는 그녀 동족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답을 알려주고 맙니다. 그러자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나타나 이와 같이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들은 삼손이 냈던 그 수수께끼의 단어들을 똑같이 사용해서 그대로 질문식으로 그에게 답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삼손의 수수께끼가 정말 보잘것없다고, 또 아무 어렵지도 않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삼손과의 수수께끼에서 삼손을 이깁니다. 하지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이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아내와의 신뢰와 사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고 실망과 배신감에 휩싸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다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을 것이라 라고 14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로 밭 갈다. 이 말은 성적인 의미로 표현되었고 삼손의 아내가 남편의 비밀을 밝힌 것은 삼손 몰래 간음한 것으로 또 간주하고 있다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도 친구에서 우리 민족 그리고 성읍 사람들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삼손과 블레셋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결과적으로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때 갑자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지역의 다른 지역인 아스글론으로 가서 30명을 대신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그 수수께끼를 맞춘 블레셋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서 다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셈이죠. 여기서 그 삼손이 쓴 죽이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를 봤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사용되는데 성경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친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살인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따라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삼손의 복수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먼저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에 대한 복수를 보겠습니다. 이후 이제 15장 1절에 삼손은 밀 거둘 때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다고 기록합니다. 밀 거둘 때는 대략 5월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기에 삼손은 아내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선물로 준비해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장인은 자신의 딸이 삼손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판단하여 그 삼손의 결혼식에 참가했던 그의 친구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고 맙니다. 이런 결정 뒤에 삼손이 찾아간 것이죠. 이 결정은 삼손에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자신의 자존감을 상하게 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15장 3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두 마리씩 꼬리를 묶은 후에 불을 붙인 다음에 그 5월 달에 한창 추수하기 그 직전에 밭에다가 그 여우들을 뿌립니다. 그리고 다 이제 몰아 넣습니다. 여우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제 밀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서 피해를 엄청나게 입혔는데, 이때 그 밀은 당시 이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 중 하나이자 또 경제지였습니다. 이런 공격은 블레셋에 대한 저항과 심판이라기보다는 삼손 그 개인의 아내를 뺏긴 것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아내에 대한 복수가 또 나옵니다. 갑자기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건 이후에 그 딥나 여자와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책임을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딥나의 여자와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분풀이를 하고 삼손의 화를 달래려 그 부녀를 죽이고 불태워버립니다. 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배신함으로써 피하고자 했던 그 비극을 다시 그녀의 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상과는 다르게 삼손이 화를 좀 누그러뜨렸으면 하는 그 예상과는 다르게 삼손은 더 화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원수를 갚겠다고 나섭니다. 그는 15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입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폭력적으로 보이는데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적인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의 즐거움으로 시작된 이 수수께끼가 블레셋과의 갈등으로 시작돼요. 점점 깊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그 아내의 죽음과 복수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이후에 삼손은 유다에 있는 에담 바위 틈에 머무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삼손을 이제 블레셋에 남긴 유다를 보게 될 텐데요. 삼손은 블레셋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 급기야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면전이 번지는 상황으로까지 다다릅니다. 삼손의 난동 사건으로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 준비를 하고 유다 지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들은 레히라는 지역에 수가 가득할 정도로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을 하면서 다가오자 유다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유다와 블레셋이 서로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어서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유다의 모습은 사사기 1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가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그 유다의 선조와 다르게 지금 유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일하고 또 이방인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주어진 상황에 나 살기 급급하여서 가나안 족속들과 적당히 어울려서 순응하며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는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삼손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삼손아, 블레셋 지파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호되게 질책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조공을 바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손, 너가 블레셋과 싸워서 불필요한 전쟁을 만들 뿐이야 라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유다의 지파의 말은 우리 기드온 보셨잖아요. 그 기드온이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한 그의 고백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에 삼손은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갚아주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그들은 삼손의 말을 듣고 삼손의 손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고 맙니다. 결국 삼손은 동족의 손에 잡혀서 새 밧줄 2개에 결박당하고 바위 틈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삼손은 처음으로 2손에 밧줄을 묶이게 되는데 훗날 들릴라에게도 밧줄로 묶이게 되죠. 이 두 경우 모두 자신이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결박당하고 맙니다. 분명 유다 사람들도 삼손에 대한 이 괴력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텐데 그들은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분란만 일으키는 골칫거리로 여기고 맙니다. 그리고 15장 13절에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한 채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데요. 그러자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순식간에 떨어진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밧줄을 끊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그의 눈에 보이는 나귀 새 턱뼈를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모두 처치합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그 변변치 않은 무기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혼자서 격파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삼손은 이 일에 관해 매우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15장 16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2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시에서 삼손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바빠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무찌른 그 장소의 이름을 라맛 레히, 즉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쟁이 끝난 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했던 사사 드보라와도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는 사사 삼손은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힘을 다 뺀 삼손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허기와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습니다. 그는 자신이 1000명을 무찌른 사건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사건이며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부르짖음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공동체적인 부르짖음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그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숙한 요청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목소리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샘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을 기념해서 그곳을 엔학고레, 곧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삼손은 하나님보다는 부르짖는 자신의 행동을 더 기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20절은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만 했을 뿐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그들과 전면전을 벌인 적은 없습니다. 점차 삼손과 블레셋과의 그 적대적인 관계가 깊어지면서 사사로서의 구원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삼손에게 부어주시면서
그를 구원자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로 삼손의 몰락과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6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드라마의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돌이킴없이 진척시켜 나가시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그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삼손은 여전히 분별 없이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후에 가사라는 지역에 기생에게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한다는 단순한 의미뿐만 아니라 블레셋 문화와 그 삶을 동경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갈등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블레셋의 문화 안에 즐기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즉 우리가 삼손처럼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단호히 끊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함께 돌아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원수처럼 여겼기 때문에 삼손이 가사로 들어오자 그를 죽이려고 포위망을 만들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합니다. 삼손이 깊이 잠들어 방심한 틈을 노리려고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보란듯이 그 가사 성의 문짝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떼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서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거리가 약 6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서울에서 평택까지의 거리, 정말 먼 거리인데요. 그것도 그냥 일반 평지가 아니라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니까 약 914m의 해발 고도를 그 무거운 성문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험한 길을 메고 가는 그의 기이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삼손이 정말 그 괴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삼손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신을 죽이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들의 시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는 그 자신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던 그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에 속한 그 헤브론 산에다가 성문을 갖다 놓음으로써 자신을 밧줄에 묶어 블레셋에게 넘겨준 그 유다 지파에게 유감을 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우리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 이제 제목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순탄치 않은 사랑을 했던 우리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가장 유명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삼손은 또다시 소래골짜기에 사는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가 이전 두 여인보다 상당히 깊었음을 우리 알려주기 위해서 사사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두 번에 걸친 블레셋 여인과의 불행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삼손의 사랑은 순탄치 않고 블레셋 방백들 5방백들이 그녀에게 집에 찾아와서 삼손이 드나드는 것을 알고는 그녀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꾀어서 그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해 굴복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하면서 이렇게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삼손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삼손의 힘은 눈에 보이는 이 머리는 상징일 뿐입니다. 이 머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또 삼손을 팔아넘긴 그 들릴라의 행위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이제 그 비밀을 알려주면 그 대가로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방백이 은 1,100개면 5방백이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몇 개죠? 총 5,500개입니다. 이 은 5,500개는 당시 상당한 금액이었는데요. 당시 연봉이 은 10개라고 하는 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제시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액수를 제안한 것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삼손을 잡고 싶어 했는지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죠. 네, 이제 이 제안을 받은 들릴라는 바로 이 일을 착수하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들릴라와 삼손은 밀고 당기는 이 밀당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을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질문합니다. 16장 6절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런 들릴라의 질문에 삼손은 먼저 마르지 아니한 7 활주를 자신을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고 거짓말로 말합니다. 하지만 삼손의 말이 듣지 않자 또다시 집요하게 비밀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삼손은 새로 꼰 밧줄을 자신을 묶으면 약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삼손을 시험하지만 삼손은 이전과 같이 그 밧줄을 실 끊듯이 가볍게 끊어버리고 맙니다. 삼손의 힘이 얼마나 셌던지 밧줄을 실처럼 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뒤이어서 세 번째 답변으로 삼손은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점점점 이렇게 자신의 머리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진실에 가까운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삼손은 당시 그 들릴라와 하는 그 밀당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밀고 당기는 이 상황을 즐기면서 점점 이방의 문화를 따르고 이방신을 따르면서 점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멀어진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계속되는 이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릴라는 비밀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딥나의 여인에 봤듯이 삼손에게 수수께끼를 알려달라고 했던 그 딥나 여인 것처럼 들릴라는 삼손에게 매일매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손은 16장 16절에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강요에 못 이겨 결국 진심을 드러내놓고 그의 비밀을 누설하고 맙니다. 자신이 모태로부터 나시린이 되어 머리를 자른 적이 없으며 머리를 자르면 힘이 떠나게 되고 다른 사람과 같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삼손은 전혀 그 긴박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맙니다. 들릴라는 이 삼손이 잠든 틈을 타서 그의 머리 7가닥을 다 베고 밀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힘이 없어졌는지 그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서 확인하죠. 이 삼손을 무력화시킨 것은 그 누구도 그 다름 아닌 그 여인 들릴라였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자 이 나시린이었던 삼손의 서약이 깨지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떠나실 수밖에 없던 것이죠. 삼손의 힘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사라진 삼손은 잠복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가사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무력한 상태로 치욕을 당하면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삼손의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보기 좋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후에는 그 두 눈이 뽑히는 상황까지 이르고 맙니다. 이렇게 삼손은 다곤신 앞에 조롱거리가 되는데요. 사사기 16장 마지막 부분은 삼손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 다곤신이 삼손을 자신들에 넘겨주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고 제물을 바칩니다. 또 잔치를 열고 축제를 즐깁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삼손을 불러내어 그에게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은 힘이 없는 상태로 불려나와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때 삼손은 자신을 인도하는 소년에게 말해서 신전을 지탱하는 기둥을 찾아서 그곳에 지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어지는 16장 27절은 삼손이 서 있는 다곤 신전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3,000명가량의 블레셋 방백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가득 차 있고 또 그 지붕까지 빼곡하게 차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삼손은 큰 소리로 외치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6장 28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간구는 개인적인 원수에만 갔는데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구원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두 눈을 뽑았던 그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삼손의 온전치 못한 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동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그의 행동을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고 그 결과 삼손은 기둥을 무너뜨려 신전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에 관해 성경은 30절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삼손은 죽었지만 그의 평생에 걸친 블레셋과의 갈등의 대립은 마침내 삼손의 승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15장 20절을 반복하면서 삼손이 사사로 지낸 기간을 20년 동안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다른 사사와는 달리 삼손의 이야기에는 평안의 보고가 나오지 않는데 이는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온전히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묵상과 적용을 함께 해보기 원합니다. 삼손처럼 우리도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지 않는지는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삼손은 그 인간적인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당시 이스라엘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당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큰 권능과 이적을 통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이방의 문화를 쫓고 이방신을 따르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지 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지 우리 함께 이 시간 묵상하면서 또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 함께
믿으시는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계속해서 그 블레셋을 칠 틈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그 삼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이끌어내시며 구원해 가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네.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일을 행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행하실 그 기회를 찾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결정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선한 뜻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계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